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혼란한 세상 속에 방황하고 상황 때문에 괴로워할 때 이 무의미한 이 바다에 표류하고 떠내려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특별한 일에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관심만 가지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어떤 방편으로 그런 놀라운 능력을 선물로 주시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도구를 잘 활용하여서 역사적인 분기점을 이뤄내는 그 현장이 있는데요, 말씀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한 40일 동안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4차원적인 존재론,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모임 가운데 호련히 나타났다가 사라지세요.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직도 예루살렘 밖을 나가보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는요, 땅끝, 과연 세계 끝이 어디란 말인가? 게다가 하늘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이 호련히 이 제자들이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다시 본 모습 그대로 돌아오겠다. 자, 마음을 가라앉힐 틈도 없이 두 천사가 나타나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지막에 우리 모든 그 인생의 이 종점 가운데 심판주로 오실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부터 충격의 연속이죠.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분께서 어떻게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는가?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죠. 주님을 믿고 함께 걷는 삶, 내가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삶의 나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충격의 연속이죠. 왜 그러냐면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하던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도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죠. 그러기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곳으로 보내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일을 만나게 하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모두가 다 깜짝 놀랄 만한 일들, 충격의 연속이에요. 자, 오늘 이 12절,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없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죠. 제자들이 이제 어느 곳에 모여 있는지 12절을 볼까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부터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제자들이 있는 이 다락방의 유한 그곳에 가서 그들은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 제자들은요, 엄청난 위기의식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죠. 그들이 믿고 따랐던 스승이 오늘 이 땅에 없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의 구심점이 사라져 버렸고 그들이 욕망하고 꿈꾸었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통해서 한자리 하겠다는 그런 마음들이 완전히 사라졌죠. 도대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불안하고 혼란스러웠고 사람들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그저 모여 있기만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받은 명령은 단 하나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이다. 자, 그것을 너희들이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자, 그리고 이 다락방에 모인 구성원이 누굽니까? 먼저 11 제자들이 다 모였죠. 게다가 그들의 이름들을 일일이 소개합니다. 11명이 모여 딱 아니라 그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이 호명되고 있어요. 이 전원이 다 모였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호명되었다는 것은 비산사태를 말하죠. 여자들도 모였죠. 그 당시 때 이 남자들만, 또한 그 남자 중심의 어떤 사회 속에 이런 사람들, 이런 여자들까지 함께 모였다 하는 것은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우리가 초대교회 때도요, 이 디귿자로 된 그런 예배당이 있었던 기억이 나죠. 말하자면 이 여자들까지 함께 모였다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거나 예수님을 적당히 믿었거나 또는 예수님을 그냥 그저 하나의
스승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곳에 모여 있을 리가 없죠. 그 사람들은 이미 다 도망갔어요. 사라졌어요. 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을,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어요. 자, 이게 여러분 바로 교회죠. 건물이 아니라 바로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그곳이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 마가다락방, 지금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 오늘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사람들, 주님을 진실로 믿고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그 당시 때는 어마어마한 그런 성전이 있었을 테고요, 회당이 있었을 테고, 또 수많은 아직까지 이 제사제도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성전, 그런 성막과 같은 형태의 초소가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이곳은 바로 다락방이었고 또한 가정의 모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 알고 주라 고백하는 이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자, 그들이 그러면 모여서 무엇을 하는가? 1장 14절을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앞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였다. 십자가 사건 전에 제자들은요, 다른 마음들이었죠. 다 각자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가장 큰가? 마치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자, 우리를 예수님 오른팔 왼팔로 우리 아들 써주세요. 서로가 질투하고 서로가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우리 한번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면 모두가 다 큰 자리 하나 깨쳐보자, 욕망의 화신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고 난 뒤에는 그들은 바로 한 마음이 돼요. 사도행전에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였더라, 이 표현이 거듭 많이 반복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낳은 이 교회, 바로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육적인 갈등을 극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탄은 언제나 분열의 영입니다. 만약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갈등 또는 오해 또는 미움이 있다면 풀어지길 바라요. 서로 회개하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눈물, 그 오늘 우리 가운데 흘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에게 이제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힘들죠? 예, 성도들도 만나뵈지 못하고 또한 이런 설교도 청중들이 있는 없는 가운데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런 때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성도들이 더 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했다, 뜨겁게 열정적으로 간섭하는 오늘 하나님께 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비록 우리가 이 교역자들과 함께 소수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지만 설교 후에 우리는 뜨겁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화면 가운데 있겠지만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런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사역이에요. 기도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내밀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그 은혜의 도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여러분 집중력입니다. 오늘 이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 제자들이요, 뭘 합니까? 회의를 하고 세미나를 열고 논쟁을 하고 논문을 뒤져보고 또 집단 행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모여서 뭘 합니까? 바로 기도에 전념을 해요. 교회가 그런 곳이죠.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영적인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고 이제 그 곳에서 기도를 하는, 그래서 교회는 민주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곳이에요.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또 수많은 소모임들이 있겠죠. 자, 여러분, 그런 모든 권위들이 어디서부터 나오지요? 얼마나 많이 사람이 모였고 그 회장이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매여서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오늘 중요한 영적인 교회냐 아니냐 판가름합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이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굉장히 무기력합니다. 뭔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이 바보 같은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가장 비효율적인 시간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무가치하고 굉장히 쫄보인 것 같고 또한 비효율적인 어떤 시간이고 또 모임인 것 같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가장 파워풀한, 가장 다이내믹한 그 모임, 그 준비가 바로 기도예요.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죠. 마치 팽이가 열심히 돌지만 그 한 자리에서 그 원심력과 구심력의 힘을 가지고 팽팽팽 팽이가 도는 것처럼, 아니면 마치 씨름 선수가 힘을 맞대고 이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움직임이 없지만 땀을 뻘뻘 흘리며 힘의 맞대결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고상하게 앉아서 시를 읊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유행가 노래 가사를 부르고 또한 그들은 읊조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발버둥, 거룩한 영혼의 통곡, 이 절망감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손을 간절히 붙잡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기도죠. 나의 두려움, 나의 부르짖음, 여러분 내가 이걸 그대로 쏟아내고 있는가? 죄송하지만 그 히터 좀 꺼주실래요? 자, 주여,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일을 해왔지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방법대로만 하다 보니 너무나 피곤합니다.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열매가 없고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사역할수록 피곤해지고 사나워지고 불평해지고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건 뭡니까? 우리 힘으로 통제가 되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죠?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있습니다. 신천지, 그를 향한 분노, 또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또 마스크 하나 때문에 나는 왜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구비하지 못하나? 또한 대구가 왜 우리는 이렇게 직격탄을 맞는 곳이 되었는가? 이런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또는 분노가 생겨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바로 이런 강팍한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강림 사건 직전 10일 정도 이들은 전적으로 지금 기도를 하죠. 이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내 아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내 남편 잘 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이런저런 복과 형통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떤 기도죠?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한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합심의 기도였습니다. 은밀한 골방의 기도, 이게 개인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기도라고 한다면 이런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 위에 불꽃 튀는 그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로 할 수 있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위기 때에 위축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오히려 이런 위기 때에 수문 앞 광장에 나가든지 또는 미스바 집회에 모이든지 아니면 오늘 그들이 성전이나 그런 무릎을 꿇는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도구를 누렸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죠. 여러분, 교회 목자들을 위시해서 모든 성도들, 오히려 여러분 이 시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불을 붙여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뜨겁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위기 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한 달간 예배당에 나오지 못했어요. 우리 긴장이 어찌 보면 풀어질 수 있습니다. 나태해질 수 있죠. 여러분, 이때 각 가정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해이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오늘 우리가 신앙에 대한 강한 내성이 되고 또한 면역력이 생겨서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친밀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깊이 있는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저는요, 오히려 이 사태가 오늘 우리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분수령, 분기점, 이 교차로가 된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분기점, 분수령이 뭐죠? 바로 어떤 사실, 사태, 이게 마치 다른 한 단계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넘어가는 그런 단계, 이게 바로 여러분 분기점이고 분수령이죠.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한번 우리가 역추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 알죠? 마태복음 17장에 예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산 아래 내려오니까 부끄러운 상황이 벌어지죠. 자,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 계시니까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죠. 아니, 그들도 얼마든지 그런 악령을 쫓아내고 신유의 은사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그 일을 행하는데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고 안 계세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 말할 수 없는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주시는 겁니까? 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나는 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보혜사 성령이 되어서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라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초대교회를 열어가는, 교회가 태동되는 역사적인 분수령 또는 분기점이 되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지금 이 앞길에는요, 두 가지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그런 예수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고 변화산 아래의 사건처럼 영적인 어떤 수치에 빠지는 그런 자리, 그런 예수님을 내가 따랐고 믿었지만 전혀 그런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무기력한 자리, 수치의 자리에 빠지는 한 길이 있을 거예요. 또 한 길은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약속, 성령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부흥의 길을 맞이하는 이 분기점. 제자들은 지금 이런 위대한 결단을 내리는 이 교차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이때 한 일이 뭐라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게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는,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 이 시점부터 180도 완전히 변하죠.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어떤 우리의 신비로운 이 도구 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신비로운 힘들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초대교회의 태동의 모체인데요, 성령님의 강한 역사, 초대교회의 부흥의 연결의 시발점,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도행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초대교회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뭐랍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또 위기를 넘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더 부흥의 역사가 또 일어나고. 여러분, 초대교회 제일 먼저 일어나는 문제가 뭐죠? 부재의 문제에 빠지죠. 헬라파 유대인들 또는 그런 이방인의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의 유대인들과 함께 원망과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절에 이 일들이 일어나자 어떤 해결책을 가지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으로 7 집사를 뽑고 나머지 이제 사도들은 말씀에 전력하는 그 일의 분할을 통해서 오히려 또 하나님께서 더 교회의 질서를 잡아가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교회의 직분을 주셔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어찌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쟤는 떡을 왜 2개 주고 나는 왜 1개를 주는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갈라지는 이 상황에 이때 사도들은요, 정치적으로 풀거나 아니면 분배적 정의를 통해서 풀거나 했다면, 얼렁뚱땅 넘어갔다면 교회가 완전히 쪼개어졌겠죠. 헬라파 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로 완전히 갈라졌을 수 있을 거예요. 이방인들과 또는 순수 유대인들 간에 이분법적인 어떤 또 교단이나 또는 교회가 갈라졌을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길 때 인간적인 방법, 그 편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의 사역에 힘쓰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사역의 지침이 된다면, 모든 교회의 중요한 지침이 된다면,
여러분, 이 또한 코로나19 사태가 오늘 우리에게 오로지 기도와 말씀의 사역에 힘쓰더라 하는 분수령 또는 분기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동안 분주해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때 어차피 이 분주한 일들을 다 멈춰놓는 이 시점에 뭘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는 거죠. 그간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일독을 해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이때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자,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들의 이제 오로지 열심히 기도했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된다면 기도의 그 은혜의 도구로서의 진짜 모습을 다 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보니까요, 복음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서 협박을 당합니다. 교회 반응이 어떻죠?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대주제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29절을 보니까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도자들이 잡혀갔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성도가 합심하여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진짜 놀랍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 사역, 성품을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 기도의 끝자락에 그 위기에 처해있던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끝에 뭡니까? 바로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를 하죠? 주여 그 위험으로부터 좀 보호해 주세요.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하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어서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뒤에 뭐예요? 손 내밀어 병도 낫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끝자리에 붙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너무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 시절이 언제인지, 여러분, 정말 내가 뭔가 문제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는 무릎을 꿇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그 밀어붙이니까, 하나님께서 멱살 잡고 끌어오시니까,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밀려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어쩌다 가는 그런 기도인지, 아니면 좋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의무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어린애같이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 이것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잡혔어요. 죽을 수도 있고요, 끌려갈 수도 있고요, 온갖 고초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 주시고 저것 주시고라고 애교를 떨면서 구하는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기도의 성숙함을 보십시오. 주여 그 위협함을 보시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때요? 밟으면 밟을수록,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열심히 뭘 전합니까?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오늘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대하여 그들은 인식하고 만나요.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그냥 밟으면 금방 죽습니다. 우리 맨날 유약한 어린 아이처럼 구는, 마치 우리는 그 초보의 단계, 신앙의 초보의 단계, 기도의 초보의 단계에 넘어서지 못한, 우리 기도의 신앙이, 또 기도의 내용이, 오늘 신앙의 핵심이 달라지지 않은 채 우리는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점점 더 위협이 될수록, 위험이 많아질수록, 또한 그 지도자들까지 어려움에 처해일수록 그들은 더 담대해졌죠. 위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는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는 성숙한 기도의 모습, 자,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31절 보니까, 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뭐죠?
야, 우리가 다락방에 모여서 막 열심히 방언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마치 기도가 오늘 하나님을 마음에 움직이는 천국 기도를 하는 그런 청구서가 되는 영수증이 되어서 그런 응답을 받았더라가 아니죠.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성령이 충만해요. 뭐합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비단 이 신약의 일만 일어났던 일입니까? 구약을 보니까 사무엘 7장 미스바 부흥의 사건, 느헤미야 8장의 수문 앞 광장에 나와서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지금 잊어버렸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죠. 이런 말씀과 이 기도가 한 세트가 되어서 조화를 이룰 때 그들은 마음이 녹아집니다. 물같이 마음이 녹아져서 그들이 잊었던 죄악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놓쳤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죠. 여러분, 개혁교회 장로교의 전통 가운데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죠. 여러분, 2000년의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같이 갔죠. 여러분, 인간의 관점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냈더라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과 역사나 할 것 없이 인생의 모든 이 분수령, 역사적 분기점, 그런 교차로 가운데 맞닥뜨리게 할 때 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기도의 자리에 두셨어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기도의 분수령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교차라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분기점, 우리 인생들 가운데 그런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그런 시점들이 많지만 왜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로 그 기도의 낭만을 누리지 못할까요? 도대체 기도가 뭐길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가 가진 이 속성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우리는 그냥 얼렁뚱땅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의 변화, 그 능력을 갖다주는 도구, 외부의 환경을 바뀌는 도구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바꿔놓는 그 놀라운 그런 은혜의 도구죠. 또 아버지, 남편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잘 안 되죠.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남자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누가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외부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나의 내면을 바꿔놓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의사였던 누가가 썼던 책이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집 동고동락했던 기라성 같은 유대인들과는 달리 초신자입니다. 누가가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 주치의처럼 사역을 같이 했는데요. 자, 그의 인격이 변하고 또한 그 삶이 변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그런 분기점마다 그는 뭘 바라보며 기록합니까? 바로 이 기도가 원인이었고 또 기도가 놀라운 원동력이었다 봐요. 또 우리 한 짝을 이루는 누가복음,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복음서와는 달리 기도에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도드라지게 지지리도 기도를 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기도의 초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항상 이 기도라고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관점을 우리들에게 제공해요. 그래서 금요일 기도회 때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기도의 장면을 포착해서 말씀의 강론을 해왔던 거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에도요, 또 그런 범신론적인 샤머니즘에도요 얼마든지 기도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만 정성이 가득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불교 108번뇌 또는 108번의 기도, 무릎 꿇고 여러분 하는 기도 보셨어요? 보통 정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이방 종교가 하고 있는 기도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는요 비할 바가 안 됩니다. 모든 종교 다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도의 독특성은 뭐죠? 세상 사람들, 이방 종교는 돌, 해, 짐승 이런 것들을 형상시켜서 그게 절하고 또한 기도를 해요. 인격이 없죠.
사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죠? 살아계신, 인격체를 가신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언제나 달, 황금 송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찾고 구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만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기도에 무릎을 꿇는 중요한 하나의 척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얻어내는 것, 또 우리가 구하는 것, 이런 게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둔다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그 기도의 내용은 전혀 다른 실력을 가지고 있겠지요. 우리 시편을 보시면 우리 다윗도 자기의 섭섭함을 다 드러내고요. 그리고 내 간구, 내 음성을 들어주는 그분을 사랑하는 만큼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 좀 복수도 좀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과 마치 앞에 두고 1대1로 대화를 하는 것처럼 나누고 사귀는 게 바로 시편이에요. 자,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의지하죠. 오늘 나오는 이 표현, 오로지라고 하는 이 표현, 이 표현은 이것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우심 말고 우리가 의지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초기 선교사님들 술, 담배 이런 걸 금지시켰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에 너무 빠져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이 목회자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여러분 술, 담배를 허락했다면요 목사님들도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을 거라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우리가 기도 말고는 의지할 거 없다, 의존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런 기도의 자리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을 의존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초대교회를 태동시키는 그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극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부여잡고 바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인격체가 되시는 인격적인 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는 이 모든 상황이 내 신앙이 오히려 타락하거나 나태해지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층 더 우리 실력이 올라가는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의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히려 이 위기의 파고를 뛰어넘는 놀라운 그 은혜의 실력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